우리 절에 양진 거사님이 오시니까 또 부끄럽습니다. 우리 동미 거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또 특히 무신 거사님 아주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제대로 이렇게 또 법회를 주관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절에는 양진 거사님 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새해 첫 기도입니다. 사실은 새해 첫 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부장들 부처님 가고 함께 하시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보면은 119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중간 추검을 하면서 나왔죠. 하루 시시때 때 하루하루 상서로움 넘쳐나고 하루하루 시시때 때 온갖 재앙 없어져서 119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음속에 갈구하고 바라는 바 모든 일들 뜻과 같이 모두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이라는 아주 툭 트이게 이런 뜻이죠. 지수화풍 사대색신 건강하게 하시고 뭐니도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피부, 마음 청정하게 하시오며 뭐니 해도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 마음까지 색성향 미촉법 뿐만 아니라 안이비서신이죠. 그런 것들이 다 청정하게 하시오며 질병, 고통, 재해이며 어려움이 없게 하고 탐해 연정 말미암아 미혹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도 우리가 잘 이끌려가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을 외우고 살다 보면 요즘 제일 쉬운 게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돈 좀 받아가세요 막 그런 사람 많은데 그거 끌려가다 하면 진짜 보이스피싱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꼬시더라도 도움을 준다고 막 덥석도 받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참선하는 자에게는 화두만이 오롯하고 염불하는 이들에게는 일행삼매 현전하고 간경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의 눈 갖춰지고 학문하는 이들에게는 일문청을 열리었고 병이 들어 아픈 이는 속히 되짜없게 하고 단명부를 받은 이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 복과 덕이 부족하고 장사하는 이들에게 일치월장 늘어나고 사업하는 이들에게 날로날로 번영하고 공직세계에 몸담은 이 승진하게 하시옵고 배필 찾는 비혼자는 좋은 인연 만나옵고 주력하는 이들에게는 일체업장 소멸하고 부처님을 신견하게 환희심이 바라옵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온갖 소원이 이루어지고 작고 크고 작은 수월불사 대수월방공 잠자는 세세 생생 자자손손 창성하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16줄이 쭉 해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16줄이. 근데 참선하는 스님들도 만약 일반인들도 참선을 하게 되면 그래도 화두가 잘 들려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는 간화선도 하지만 요즘은 빗바사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화두 안 들고 마음을 비워가는 쪽, 호흡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승불교 쪽에서는 참선을 제일 위주로 하죠. 심지어 옛날에 열반하신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화두 참선 안 하는 분들은 다 그거는 마굴과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적어도 한국 불교의 그 선종의 맥이라고 하는 것은 간화선이지 묵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묵조선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본에 있는 도겐 선사가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1200년대 살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0년 전 분인데 그 도겐 선사가 묵조선을 아주 활성화시켰어요. 원래 이제 중국의 천동 경시 선사가 했지만 그 설을 받아들여가지고 도겐 선사가 좀 천크 일으켜서 정법안정이라는 책을 하여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꺼운 정도가 아니라 수십 권짜리 그 책을 내셨어요. 도겐 선사가. 그런데 정법안정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도 그건 또 좀 좋아요. 근데 요즘은 빗바사나라고 해가지고 빗바사나 하는 분들이 간화선을 막 무시를 해버려요. 둘이 서로 상부적인 건 좋은데 무시를 해버리니까 지금은 적어도 우리 간화선을 주장하는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단 미얀마라든가 타일랜드라든가 이쪽에 가서 이렇게 공부 좀 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스승들은 와가지고 간화선 막 무시해버려요. 당신의 스승이 간화선을 통해서 위대한 고승이 되셨는데도 그 고승의 설을 다
옮겨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한국 불교는 저는 정통이라고 한다면 한국 불교의 정통은 가나선입니다. 정말 화두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성조 스님이 그때 지금 행사 40년 전이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화두 들지 않는 놈들은 하루 천천만만을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화두 들지 않는 놈들은 그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까지 윗바사나 그렇게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그 불교 가나선을 이렇게 아주 막 까뭉개는 거 보면은 이미 성철 스님이 그 전에 이미 다 내다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지금 가나선 최고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윗바사나하고 가나선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부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한국 불교의 전통은 가나선입니다. 참선하는 자에게는 화두만이 오롯하고 염불하는 이에게는 이들에게는 일행 삼매현전하고 염불을 하려면 염불에게 생각염자 붙여붙자인데 그 염불을 하려면 염불하는 마음이 정말 그게 한결같이 쫙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행삼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경하는 이들에게는 경전을 보는 걸 갖다 우리 독경이라고 하는 간경이라고 합니다. 독경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내서 읽는 걸 독경이라고 합니다. 뚜징.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뚜징이랬는데 뚜징 하게 되면 소리를 내서 읽는 거고 니엔징 그러면 그 역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염경, 생각냄자. 근데 생각냄자 옆에다 왼쪽에다가 이부자를 붙였죠. 니엔징 그러면. 근데 또 칸징. 그러면 칸징 그러면 역시 간경이라는 뜻인데 간경은 그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얘기 들 때도 눈으로만 읽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경하는 이들에게는 경전을 쭉 봐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봐나가는 겁니다. 읽어나가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하지만 보는 것은 볼간자가 어떻게 썼어요? 눈목 위에다가 손숫자 썼잖아요. 눈목 위에 손숫자 쓴 게 볼간자인데 손을 이렇게 눈썹 위에다 이렇게 올려대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간자인데 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간인데 간징 그러면 경전을 눈으로 보다 사실 나무로 보답니다. 그래서 간경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의 눈이 갖춰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 학문뿐만 아니라 외전 학문 일반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일문천호 열리고 한 번 들으면 천가지를 깨닫는다. 일문천호예요. 문일지식이 아니고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아는 문일지식이 아니라 일문천호예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닫는다 해서 일문천호입니다. 엄청난 거죠. 아주. 그래서 일문천호 열리고 근데 어느 며칠 전에 어떤 스님이 후배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와가지고 스님 제가 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무슨 질문 그랬더니 한 가지 책을 10,000권 읽는 거 하고 10,000권을 매일매일 10,000권을 해서 만일 동안 10,000권을 읽는 거 하고 한 가지 책을 만일 동안 10,000권을 읽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둘의 공덕이 똑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금강경을 만약에 10,000권을 매일 10,000권을 읽는 거 하고 똑같은 금강경의 부피만큼 되는 걸 가지고 다른 모든 경전을 다 돌아가면서 만일 동안 읽는 거 하고 공덕이 똑같고 지혜의 깨달음도 같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어떤 걸 더 권했냐면 한 가지를 가지고 10,000권을 읽어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10,000권의 책을 읽기보다는 10,000권이 아니라 한 가지 책을 10,000권 정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책 속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일문천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완벽하게 들었을 때 들은 문자는 매일 들어도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들었을 때 1000가지의 깨달음이 열리리라. 그래서 선방에서는 참선 화두를 때 그러잖아요. 한 가지 화두를 깨치게 되면은 1700가지 공안이 자연적으로 다 열리게 된다 그럽니다. 지금도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정진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분들과 한국 불교 참 미래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한국 불교 미래 걱정하는 경우는 정치하는 스님들이라든가 아마 이렇게 이름 들어다니고 다니는 스님들이 좀 문제지, 실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저 깊은 어떤 그런 깊은 산사에서 목숨 떼어놓고 공부하는 스님들 많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 떼어놓고 공부하는 스님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스님들이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스님들이 한국 불교를 이끌어갑니다. 한국 불교 해명이라고는 그런 스님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가 스님이, 해민 스님이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하는 거는 다 옳고 저 산중에서 도심지 포교 안 하고 사는 스님들은 다 별 볼 일 없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포교하는 분들은 포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근대에 최고 고승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원효 스님하고 성철 스님을 우리나라 역대 모든 고승에 제일 크게 뽑는 게 지금 두 분이에요. 서산대사, 사명사, 보조옥상 많은 스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상조사 다 빼놓고 과거의 모든 큰 스님들 중에 딱 두 분을 뽑으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누가 제일 대단하냐면 원효 스님하고 요 근대에서 사셨던 성철 스님 두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은 삶이 아주 달라요. 원효 스님은 마가 스님이나 해민 스님처럼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포교를 했던 스님이에요. 그리고 다작을 했습니다. 엄청 글을 많이 쓰셨던 분이죠. 왜냐하면 원효 스님의 글이 1000여 편이 넘습니다. 원효 스님만큼 글을 많이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일현국존이시죠. 고려시대 일현국존인데 삼국유사를 쓰셨던 분인데 그분도 책이 1000여 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뭐만 남겨놨어요? 유생들이 남겨둔 게 유생들이 삼국유사 하나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애버렸습니다. 목록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조선시대에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없앤 그 주 세력들이 삼봉 정도전의 그 수하들이죠. 그들이 다 이 불교를 아주 깡그리 없애기 해가지고 그 일현국존이 썼던 정말 대단한 그런 서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삼국유사는 야사면서 그러면서 정사도 아니고 야사이고 보통 우리 신행생활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거는 놔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조사들 중에서 일현국존하고 원효대사가 정말 그래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원효 스님은 저서만 많이 남긴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서랍을 도처를 다니면서 포교를 했던 그런 큰 스님이셔요. 깨달음 경지는 뭐 상상할 수 없고 대단한 분이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 못해서 성철 스님은 도심 포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초파일 때 부처님 오신 날짜에 여기 그 종정스님 계실 때 오셔가지고 저기 그 조계사에서 법문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당연히 태인에서 나오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성철 스님을 존경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화두 하나 들고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삶이 올곧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기 막 끌려다니지 않고 이래다 저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철 스님을 존경하죠. 저는 요즘 보면 꼭 누구라고 하지는 모르지만 요즘 종정선들 보면 성철 스님 이후 종정선들 보면 막 나가가지고 도심지 가서 막 법문하고 이런 거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정말 산중을 지키고 계셔야 되는데 산중 안 지키고 그냥 나와서 그보다 더 좋은 법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작년인가 2010년도인가 작년인가 언제 광화문에서 큰 법문 한번 법회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 법회에서 그 종정스님 나오셔서 법문하셨는데 저 법문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법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법문이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이미 고승들이 했던 법문을 그대로 부모미생전 얘기를 그냥 답습만 하신 거예요. 적어도 이 사회에 나와서 저 대처에 나가서 법문하시려면 혜민이라든가 마가스님처럼
그들에게 알맞는 법문을 해줘야 돼. 그래야 쏙쏙 들어간다고. 근데 거기서 그런 법문이 아니고 부모 미생전 얘기만 들고 나가 뚝뚝뚝 치고 법문이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면서 아주 아쉽다. 저런 법문을 삼주에서는 어울리는데 굳이 대처에 나오셔가지고 왜 저런 법문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다들 그래도 좋다고 했으니까 저도 좋다고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일문천우라고 하는 말이 정말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병이 들어 아픈 이는 속히 쾌차 얻게 하고 병들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아무리 뭐 좋다 하더라도 병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뛰어넘는 보물은 없습니다. 단명물을 받은 이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 복과적이 부족하고 장사하는 이들에겐 일치월장 늘어나고 사업하는 이들에겐 할로할로 번영하고 정말 요즘엔 너무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이번에 새해는 좀 시끄러운 것도 좀 다 좀 가라앉고 좀 잘 됐으면 싶습니다. 공직세계 몸담은 일 승진하게 하옵시옵고 배필 찾는 기 혼자는 좋은 년만 나옵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교속구라는 게 초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고 센티미터. 그런 말 영어 일본어로 발음하죠. 5cm면 5cm라고 그러죠. 교속구가 초속이죠. 교속구. 네. 교속구 5cm로. 근데 메타인가 근데 이 벚꽃이 떨어지는 잎사, 벚꽃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팡팡팡 떨어지잖아요. 나풀나풀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얼마냐면 초속 5cm랍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서 어떤 영화 감독이 만들어낸 그러한 거예요.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초속 5cm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감독이 요즘 무슨 영화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단한데 이미 수천만, 수만이 아니고 수천만 그런 반향기를 이미 확보를 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너의 이름은 키미노 오나마야인가? 그럴 거예요. 키미노 나마야인가? 그런데 그때 오나마라고 안 하죠. 오나마야라고 안 하죠. 그냥 키미노 나마야 그러죠. 키미노 나마야라고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게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일본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최고입니다. 아주.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교속구 5cm로도 애니메이션 영화고, 요 키미노 나마가도 역시 만화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초속 5cm라는 그 영화인데, 그럼 이게 벚꽃이, 일본은 벚꽃이 많으니까, 벚꽃이 파장파장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걸 만약에 툭 떨어뜨리면 이게 초속 5cm 넘죠? 초속 5cm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있지만, 이게 파장파장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또 그렇다 쳐. 그런데 벚꽃 정도 크기인데 그 무게를 지니고 있다, 동그란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톡 떨어지겠죠. 구슬처럼 동그라미 톡 떨어지겠죠. 근데 벚꽃은 이게 이 팔이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 공기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빨리 안 떨어지고 초속 5cm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50cm까지 떨어지려면 요 정도 떨어지는데 얼마가 10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키 정도 되려면 한 35초, 40초 정도 되겠죠. 사람 키 정도에 떨어지는데 이게 한 40초 걸리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떨어진다는데, 근데 그 5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5초 동안에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이. 정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그 5초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 내에 인연을 해가지고 못 만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가. 한 동네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같이 유치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컸는데 커서도 나중에 이제 그 둘이 이렇게 학교가 갈려지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는 이제 서울 도쿄로 가고 하나는 그 시골에 살게 되는데 도쿄로 가는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시골에 있는 남자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떠나보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가지고 계속해서 편지를 막 보내. 도쿄 시내가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이 시골에 있는 이 남학생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도 헤어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고 근데 계속 편지를 오기는 오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서로 헤어지기 전까지만 하다가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날 그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도쿄에 가 있는 그 여자아이에게 대학생이고 다 일반 직장인인데 그 여자에게 다른 사람이 그 벚꽃 떨어지는 걸 보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골에 있는 그 남자친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벚꽃 떨어지는 그냥 그 무드에 젖어가지고 거기 무드에 젖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그 분위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시골에 있는 그 젊은이는 그 여자아이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을 찾아 나서 그런 게 되는데 꼭 벚꽃 떨어지는 그거 하늘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러죠.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인연이 갈리고 만난다는 것이죠. 배필 찾는 미혼자는 좋은 인연 만나오고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인연들이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인연은 둘이 만나서 정말 이게 맞아야 돼요. 마음도 맞아야 되고 모든 그 생각하는 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인연을 우리는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만나는 거예요. 순식. 눈 깜빡의 순자, 쉴 식자죠. 눈 깜빡하는 순 사이 아니면 호흡 한번 하는 그 사이에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봤을 때 딱 점 찍는 그 순간이 얼마냐면 0.3초랍니다. 3초 안에 해결이 나 있는데요. 0.3초, 1초도 아니야. 1초 같으면 어떻게 되죠? 벚꽃이 5cm가 떨어져야 되는데 0.3초 같으면 얼마예요? 정말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게 나옵니다. 배필 찾는 미혼자는 좋은 인연만 나오고 주력하는 이들에게 일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을 신견하며 환희심이 바라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온갖 소원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수월불사 대소월 반동 참자는 세세 생생 자자손손 창성하게 하옵소서. 사실 불사라고 하는 게 수월불사입니다. 불사는 본월불사가 아니고 수월불사입니다. 본월이라고 하는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은 없어지지 않죠. 앞으로도 저 달이 쉽게 없어지는 않을까. 몇 천만 년, 몇십억 년이 가도 저 달이 그냥 이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죠? 물속에 비친 달은 달이 안 보이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수월이에요. 물숫자 다르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 우리 불사 하나가 다 그거예요. 불사라는 건 다 수월불사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도량을 잘 갖고 나서 근데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 사람 잘 갖고 왔다고 칭찬 안 합니다. 거기서 잘못된 것만 꼬집어내가지고 뭐야 불사 있다고 해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불사는 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소중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불사, 부처님에게 공덕을 주는 그 불사, 그 부처님의 주는 공덕은 우리 모두에게 베푸는 그런 공덕이지만 그 공덕, 베푸는 공덕의 불사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승으로 가지고 간답니다. 근데 아무리 도량을 잘 꾸미고 큰 정말 개월 같은 그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그 불사 공덕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얼마 안 된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것도 또한 불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수월불사인데 크고 작은 수월불사 대수설 방동 참나는 세세 생생 자자손손 창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얘기 끝내야 되니까 요거 뭐 한마디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오브레에도 실었던 걸 그리기 되고 그런데 보면은 제가 요즘에 그 금강경 석송, 금강만영 석송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싣는데 오늘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서 근본하기에 어그러진 전도몽상 공덕 아니다. 공덕은 공덕인데 전도몽상의 공덕이 아니다. 반야심경의 전도몽상으로 나오잖아요. 뒤틀림, 어그러진 전도몽상이 아니다. 몽상의 공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복덕 형태를 비유로서 거듭하여 설하시도다. 두 번째, 청량하신 법신열의 궁극의 몸은 30 이상 80종호 결코 아니다. 법신열에는 저쪽에는 오른쪽 부처님, 왼쪽 부처님, 오르가 보기에는 오른쪽의 부처님입니다. 법신열에는 사실은 궁극의 몸은 30 이상 80종호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호 떠나는 법신의 몸 이루시나니 법신이란 상을 떠나는 칼을 법신이란 상을조차도 떠난 분이에요. 부처님은 법신분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법신마저 초월했기에 30 이상 80종 모두 부처라. 수월불사가 그대로 다 불사예요. 수월불사를 빼놓고 불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량을 잘 가꾸고 법당을 짓고 이런 불상을 모시고 하는 게 수월불사긴 하지만 그 불사를 떠나서 또 불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불사이기 때문에 뭘 하죠? 수월불사를 하게 되면은 라고 알게 되면 집착을 하지 않잖아요. 금강경 집착을 끊어버리려고 그러죠. 집착을 끊어버리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불사가 수월불사가 아니라 완벽한 그 법신불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불상 내가 모셨네라고 하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수월불사가 되어버리니까 수월불사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본디 수월이기 때문에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큰 공덕을 지금 또 그 집착을 놓아버리니까 수월불사가 본월불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법신마저 초월했기에 30 이상 80종호 모두 부처라. 그러므로 성취함을 얘기 안 해도 그대로가 없음이며 있음이로다. 없음이면서 또 있음이에요. 있으면서 없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아서 설하신 바 있고 없음 차별이 있고 법의 세계 떠난 적이 전혀 없으나 설법에는 제 모습을 세우는 거예요. 설법하는데 내가 잘한다 이런 걸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설법 자체에도 자기 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부처님이 깊고 깊은데 믿고 닦는 반야 행자 없지 않도다. 아주 심오한 가르침과 하더라도 그를 또 믿는 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뭐냐면 그래도 말세에 중사들이 있다. 이 부처님은 이 금강경을 믿고 따를 그 중사들이 있다고 외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믿고 닦는 반야 행자가 없지 않다. 있다. 그래서 얘기죠. 중생 떠난 중생들이 참 중생이고 성인하는 성인이라 참 성인일세. 이런 마지막 단어는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중생을 떠난 중생이 참 중생이고 그리고 성인을 떠난 성인이야말로 정말 참 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월불사에도 수월불사 대수월반 동참자는 세세생생 자자손은 창상하셨는데 창성할 수 있습니다. 왜? 수월불사이기 때문에. 수월불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자손손 창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2월 5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신중기도를 매일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늘 10시에 오시면 참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일요일날 꼭 오셔서 함께 참석한 그런 법회를 같이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그런 하나 시작되시고요. 그리고 이따 안내는 우리 법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